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좋은 것보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 성도는 좋은 것보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의 역사 중에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걸 살폈고요. 또한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그 빌립보서까지 우리가 다 살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서신,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죠.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살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었던 그 공동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살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을 살피게 되면 이제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 그러니까 신약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에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역사들을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크게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또 이번 5차 강의도 유정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일반적인 설교에서 우리가 별로 잘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필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정도 갇히는 것까지가 지금 사도행전 그 28장의 그 마지막 이야기였고, 자, 그래서 그 가택연금 당시 이제 적은 옥중 서신을 우리가 살펴왔던 건데, 이제 그럼 계속되는 바울의 행적은 어떨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어떤 정식적인 기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이제 나머지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중심으로 이제 그 행적을 추적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가택연금 2년 후쯤에 바울은 이제 로마 정부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당시 로마의 이 사법 시스템에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는 건 이제 매우 중요한 절차였지만 황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그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거 이건 불가능했죠. 자, 그래서 황제는 종종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를 지연하거나 심지어 암묵적인 무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로가 이런 케이스의 판결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직접 그렇게 거부했다기보다 바울의 사건이 황제가 직접 나서서 처리할 만큼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나, 또 이 고소인 측이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거나 충분히 재판을 그래서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제 지연 끝에 결국 묵시적으로 무죄 방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가이사랴 그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스도 총독이나 벨리스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심지어 헤롯 아그리빠 그 왕 같은 경우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게 종교적 문제지 무슨 이런 사회적 문제 또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바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거의 2년간 일단 이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택연금을 한 2년 정도 보내긴 됐지만 결국 바울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바울의 행적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럼 스페인으로 갔을까? 로마에서 스페인의 방문 계획을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분명히 언급했던 걸 알 수 있죠. 로마서 15장 24절이나 28절을 보면.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와 같은 그 초기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을 포함한 서방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난번 에베소서를 살필 때 다뤘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가 이제 주목하는 건 그동안 세워진 교회들, 이제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후에 풀려난 후 행했던 행적들, 그러니까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제일 먼저 그가 가택연금 후에 갔던 것은 그레테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바로 갔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한 그러니까 성경적 기록이 없고요. 바울이 출소한 AD 62년경부터 그가 이제 순교하는 때가 AD 67년인데 그 시간 동안 목회 서신에 나오는 그 몇몇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가 정확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AD 64년경 그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 시기쯤에 네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AD 한 65년, 6년경에 바울이 다시 잡혀서 AD 67년에 이제 순교하는 그런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가택 연금 이후 불과 한 3, 4년 정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스페인으로 뭐 갔다 하기보다 가택연금 기간 동안 옥에서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선교를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온전한 교회의 그런 분명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뭔지를 알리는 일에 더 집중했다라고 보는 게 흐름상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차 석방 후에 그레테 섬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째는 교회론과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이미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그걸 그 당시 세워졌던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바르게 이제 알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세대에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택연금 기간 동안 또한 이 성령의 계시와 또 그가 직접 그동안 쭉 걸어왔던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비밀스러운 계획, 그가 알긴 알았지만 이 큰 계획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이제 큰 그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제 정신 문화를 이끌었던 그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나 그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나 또 동서양의 종교가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그 신비주의적, 금욕적 뭐 율법주의 또는 반대로 쾌락주의 같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들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와 그 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로 이제 서 있는 거냐라는 그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일을 이제 첫 번째로 했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임자,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세속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교회에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 교회를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울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맡은 그런 목회자,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책임을 맡은 리더들의 어떤 모범적인 역할과 그들의 바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감독을 세우죠. 뭐 장로라고도 하고 어쨌든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며 그 자격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도 분명히 또 얘기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목표, 또 그들이 행할 바 이런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바른 소명을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리더, 이 목회자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 그 공동체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더 힘을 얻어서 시련과 환난 중에도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알고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며 부르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목회자들, 거기 이제 인격적인 부분까지 좀 충분히 성숙되어져 있어서 각 개인의 어떤 기질을 막론하고 그런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인도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는 것은 정말 그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방법을 잃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한 길 가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런 자격을 갖춘 리더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어디서든 그들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건 그냥 교회당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라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길을 찾고 길로 부르신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후, 그러니까 AD 한 62년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해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 방문지가 그레테 섬이었습니다. 그레테는 그 그리스 남쪽에서 한 80km, 한 100km 떨어진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가 감옥에서 듣고 더 알게 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시들을 분명히 들었던 걸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전에 선교 후에 그 에베소나 뭐 고린도 같은 경우 보면은 선교팀들이 다 떠났잖아요. 뭐 또 다른 또 새로운 그 선교지를 찾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레테 지역 그 교회를 위한 이제 그 목회자, 사역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 또 아볼로, 또 세나라고 교법사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맡은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단지 한 번의 집회를 주최해서 전하는 것으로 이게 부흥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굳건히 이 말씀과 새 언약 위에 서게 되기까지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자,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맞춰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법칙을 심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쪽으로 건너가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제 처음 개척한 곳이었잖아요. 소아시아 각 지역 교회가 생기게 될 때 이 에베소 지역의 그 두란노라는 곳에서 그 계속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생명 나는 생명을 세워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주변 도시로 교회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지역 교회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책임 지도자로 이제 디모데를 남기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과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의 분신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그냥 척하면 서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드림팀의 하나였는데, 뭐 디도나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굉장히 믿을만하고 중요한 동역자요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디도는 그 그레테 섬에 남기고 또 이제 이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가장 자신과 함께 뭔가 마음이 맞고 잘 할 수 있는 이 드림팀 중에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서로 그냥 이끌고 했던 이 중요한 역할을,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막 계속 데리고 다닌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각 지역 중요한 곳에 이제 그 교회를 바르게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스스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지금 전하고 해가고 있는 이 사역, 증인된 사역을,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골로새 지역이었으니까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쓸 때 왜 그런 약속을 했었잖아요. 내가 가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었던 아마 그곳도 방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히아라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그 다음에 아드라무테노, 그리고 아소, 그리고 드로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 드로아에서 가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이 집에다가 이제 자신의 그 짐들을 좀 내려놔요. 자신의 무거운 책이라든가 두턴 외투라든가 그 좀 무거운 짐들을 좀 다 맡겨놓은 채 마케도니아로 이제 그 서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제 순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여정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잘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 같은 경우는 뭐 서방과 이 동방을 오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짐도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마지막 여정이 되고 말았죠. 자, 어쨌든 그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트라케를 지나 마케도니아의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거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아마 귀한 나눔들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AD 50여년경에 2차 전도여행 여정으로 처음 빌립보의 전도를 시작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거의 뭐 10여 년이 좀 넘은 10년 넘어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또 방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빌립보에 오기 전까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제 눈으로 이제 교회 현장을 파악한 거죠.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 이 디모데를 거기 세워놨었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교회였었으니까 그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돌아다니며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을 근거로 이제 사역 지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섬기면서 보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 리더,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나 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이단적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문제나 또는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뭐 어떤 종교적으로 자꾸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때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그 리더, 그 목회자가 정확한 이 기준과 대책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조언하기 위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 어디쯤, 그러니까 빌립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쯤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이제 지체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교회를 돌아볼 때 이제 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지켜내고 또한 후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리더, 목회자, 그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 리더들의 목회 방법과 초점, 글로 이제 적어서 기록으로 이제 그러니까 편지로 보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교리에 바르게 서서 어떤 성도로, 어떤 목회자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고 거기서 베레아로 더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 갱그레아,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쭉 이제 살펴갔었으니까. 근데 역시 리더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뭐 리더들의 권위가 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질서가 서지 않는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른 목회자를 만나고 그런 리더,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카야 지역, 그 고린도에서 그 그레테 교회를 지금 맡겨놨던 디도에게 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이제 디도서인데,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의 어떤 리더적 권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바른 권위를 세우고 또 교회 내의 그 리더들을, 그러니까 누군가 이 목회자들을 자격에 맞게 좀 바르게 교육을 하거나 또 리더로 세울 때는 바른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걷고자 하는 이 바른 리더들, 그런 성도들이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품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세워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디모데전서나 그래서 디도서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썼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빌립보였을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순회하고 나서 빌립보로 갔을 건데, 그 과정을 통해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봤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조언의 편지를 썼고, 계속해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카야 지역을 돌아보면서 순회를 했을 거니까, 그렇게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지역을 돌아본 후 고린도에서 더 남쪽에 있는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겠죠. 자,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그곳 고린도에서 니코폴리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디도에게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그레테 교회가 비록 지역적으로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이 사역의 그 현장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맡겨놨던 이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뭐 디도나 디모데와 소통하면서 사명의 현장에서 사역자로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 다른 말로 해서 셀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고 곳곳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그 현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후에 직접 그 교회 현장을 다니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진단했고 발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역하는 팀들로 하여금 필요하면 각 교회의 그 목회자처럼 머물게도 하고 또 목회자에 머물고 거기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세워갔던 걸 우리가 지금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그래요. 비록 작은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도 우리의 셀들이 하나의 교회니 이 교회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열린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선 교회 현장을 이렇게 바른 성경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사명의식조차 없이 그저 교회당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따라하고 그 일들을 조금 나누어서 뭐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걸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각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 그 지금 각 교회 분위기는 아마도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을 거예요. 계속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또 어쩌면 교인들끼리 더 화기애애하고 잘 뭉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현실은 리더들의 태도나 사명에 있어서 적절한 준비가 없었고 또한 더 큰 문제가 올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 사명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일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는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높은 기준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겠죠. 그래서 높은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증인된 부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저 교회로 모였으니 좋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 주고 구해내어 교회로 모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런 부르심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도들끼리 분위기 좋게 모이고 종교적인 일 부지런히 하는 이런 게 마치 굉장히 건강한 영적으로 옳은 상태인 것처럼 좋은 상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서로의 관계 속에 좀 텐션이 생긴다고 해도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서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바른 길이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것보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람들끼리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으로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아닌데도 그냥 막 넘어가려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분명하게 요구하는 그 기준 높은 기준이라면 높은 기준 그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온전한 성도와 교회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 함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때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저 선상에서 파티나 즐기고 좋은 노래나 부르며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긴장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이런 식의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의 풍랑을 뚫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는 배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흐르는 대로 떠돌면서 편히 즐기고 놀다가 아무 곳이라도 닿으면 거기가 천국이다 하고 내리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성도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신, 이 높은 기준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눈 감으면 뭐가 들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그 레이더, 그런 분명한 지도가 돼서 모든 삶의 우리 삶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곳으로 갈 때는 경고를 울려주고 비상 상황이 되면 문제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영혼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영적인 말씀의 레이더가 이 나침반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좋은 거 편하게 살기 위해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고 이끄는 바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터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저 편안하기만 바라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죄를 떨어내기만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국 내가 만족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잊지 않고 내 삶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그 뜻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좋은 것, 무난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대립의 각이 서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바른 길, 바른 관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히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바른 부르심 따라 그 목적 따라 그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